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어서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았었는데, 그 아들 요셉이 여지껏 살아있다는 소식과 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아들이 당시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만 아버지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버지 야곱이 정신을 가다듬고 바로가 보낸 특별 마차편으로 아들을 만나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드디어 아들을 만나고 또 이내 애굽의 황제인 바로 왕을 아련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을 만나자 노인장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야곱이 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살이라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엄청 오래 살았죠.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이 묻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한테 묻는 거는 실례라고 하는데도, 또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면, 남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굳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묻지요. 그럴 때에 나이를 질문받은 사람은 단순히 몇 해를 살아왔느냐 이런 것을 질문받는다기보다는 다소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나이를 물을 때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질문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순간적으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 나이가 사실은 이만큼인데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이가 얼마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금방 마음에 급한 생각이 들죠. 내 나이가 이만큼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야곱을 보고 내 나이가 얼마냐 물었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이십니까? 나이를 물을 때에는 두 가지 의미로 묻게 되는데, 첫째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너 나이 몇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러죠. 묻지 마, 창피해, 나이 값을 못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이를 묻는 것은 너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 거냐 이런 뜻에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해, 너 도대체 몇 살이니? 이렇게 말하면 네가 얼마를 어떻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이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이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늘 예배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46장, 지금 47장 펴져 있을 텐데 46장 1절을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기서 희생 제사라는 말을 요즘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어느 날 야곱은 생각지 않았던 자기 아들 소식을 듣죠. 22년 전에 없어진 그 아들이
요셉인데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어 그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지금 살았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를 듣자 너무 감격스러워졌죠. 근데 아들이 소식이 오기를 아버지 가솔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제가 부양하겠습니다. 빨리 내려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을 떠나는데 가다가 브엘세바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던 곳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어렵고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장소, 그곳이 브엘세바인데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여기식으로 말하면 김포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삿짐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가다가 성문교회 곁을 지나게 되자 그냥 갈 수 없고 들어와서 기도하든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으로서는 참 중요한 삶의 기로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인생 삶에 있어 중요한 기로에 설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늘 예배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생애 기로마다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꼭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좋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애기 100일 되면 예배 드리고 돌 되면 또 돌 예배 드리고 이사하면 이사 예배 드리고 개업하면 개업 예배 드리고 우리 예배를 참 많이 해요. 주일날 같은 경우도 여기는 뭐 새벽기도 없습니다만은 새벽기도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집회 때 또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참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뭘 하든지 예배 드리는 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 이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권고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늦게 들어온 분 제가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두고 하는 소리 안 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또 어쩌다가 늦게 오시는 분은 그런 뭐 불가피한 사연이 있어 늦게 왔으니까 할 수 없지만은 습관적으로 꼭 5분 넣는 사람 5분 넣고 10분 넣는 10분 넣는 사람 있죠.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인데 저희 교회는 꼭 보면 5분 넣는 사람은 어김없이 5분 넣고 10분 넣는 사람은 꼭 어김없이 10분 넣고 어느 정도 넣냐 제가 설교 시작하면 그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예배 드리는 게 주일 낮 예배지만은 길어봤대자 30분이고 좀 더 길면 40분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첫 성령을 부를 때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까? 그 찬양 소리와 함께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기. 그런데 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순서에 뭐 예배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다릅니다만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찬송을 3번 부르는데 첫 찬송은 거의 대개가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 찬송인데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 받으시는 찬양을 내가 목소리 다해서 부르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슴이 확 열려지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는 것이고 예배를 쭉 드리는 후에 주의 음성이 듣게 되면 성령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며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때 그곳에 뭐가 시작돼요? 그냥 듣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오후에는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그 가정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거 잘 못합니다. 주일 오후에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저녁에는 손자 손녀들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2살 된 놈도 오후에 되면 할머니 성경이라 들고 와요. 말은 못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생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4장 46장 지금 펴져 있을 테니까 1절 2절 다시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거기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애굽에 가지만은 같이 따라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함께 가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점을 맞을 때마다 자주자주 예배를 드리심으로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에 증진하시고 날마다 예배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축복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 중 5명을 데리고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당신들의 생업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시킨 대로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46장 34절 보면 34절 보면 애굽 사람은 다 중간에 끝부분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증히 여겼다. 싫어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흔히 하는 말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 남에게 말하기 쑥스러운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애굽 사람들이 제일로 쳐주는 직업은 농업이고 가장 천한 직업은 목축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 의하면 애굽인들에게서 7가지 계급 구별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속하는 업이 목축업이에요. 그래서 목축하는 자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축업이 비천하게 여겨지는 그때인데 이들은 그걸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했습니다. 국무총리의 아버지고 형들이 목축업을 하는다는 이 사실이 사실 국무총리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체면 그렇게 구겨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과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황제가 묻거든 우리 목축업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요셉은 진실하게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요셉은 진실하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이 사람들 앞에서 체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정직이 지혜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면 그냥 듣고만 있지 마시고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 정직한 자에게 뭘 아끼지 않아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질타할 때 가장 많이 지적하는 말이 뭡니까? 말과 행실이 다르다. 즉 진실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많아지고 기독교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저들을 지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면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는 것이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들이 실수가 많았고 특별히 계집아이 앞에서 겁에 질려서 거짓말하는 유약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저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직분 받은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목사여, 장로여, 집사여, 권사라 할지라도 물어봅시다. 집사가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권사가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나도 목사가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당신이니까 당신이 얘기하세요. 그게 목사도 거짓말 합니다. 하고 뭐라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게 말해야 된다는 다 알지만은 못합니다.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셨고 그가 성천하여 하늘나라에 계시고 이제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이걸 믿는 사람은 진실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삶에 있어서 진실하게 살기를 힘쓰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냥 살아온 횟수를 묻은 게 아니라 야곱의 인생길이 어땠는가를 묻는 거죠. 근데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어떤 세월을 보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은 나그네 인생길이 뭘 두 번이라 말하면서 130년 살았는데 사실은 파란만장한 사연이 꽉꽉 채워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래 살았다는 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을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자랑한다고 한들 수고한 것, 고생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인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야곱은 130년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월이 참 아깝디다. 나를 가만두지 않습디다. 뺑뺑이 돌립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참 인생은 내가 130년 살았는데 너무 험악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노라면 여러 가지 어려운 굴곡이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문제를 겪을 때가 참 많은데, 이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산 것만큼 고생과 수고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이다. 편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헉헉대면서 살아서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삶을 살면서 가정생활이나 자녀와의 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 겪는다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왜 나만, 우리 가정에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그렇게 탄식하지 마시고, 이게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인생은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우리 삶의 끝은 축복입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그네 길을 살다 보면 힘들죠.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아들이 국무총리가 된 이 자리에 와서 바로에게 자기 삶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 나그네 인생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만은 지금 돌아보니까 그 모든 삶의 끝은 축복이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면서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참 멋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 46장 30절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어때요? 족하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이 참 멋있게 종말을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을 믿음으로 살며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을 맞을 때는 내가 이렇게 죽어도 한이 없다고 죽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서대방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저 천국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충성스럽게, 나그네 인생인 줄 알고 충성스럽게 살다가 마지막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에 숨을 거두면서,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이 없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마지막 축복하며 살았습니다. 축복은 축복을 불러드립니다. 이제 47장 내용을 쭉 보면 요셉의 형제와 그 아버지가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는데, 만났을 때 보면 7절, 47장으로 가서 7절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습니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축복은 축복을 가져오고 저주는 저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저주를 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자기가 자신에게 저주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남 비판하지 마시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칭찬받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조금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개인 사정이 모르시겠지. 저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 일부러 다른 분 보고 그 집사님 장점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하여튼 장점을 많이 얘기해줘요. 며칠 후에 들리는 소리가 그분이 저한테 칭찬한다고 그래요. 만약에 누굴 만나가지고 저쪽이 좋은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는데도 내가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점은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황 목사님 좋기는 좋지만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돼 있고 칭찬하면 칭찬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겪어온 바가 여러분도 같은 경험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축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첫 대면에서 축복했습니다. 그러더니 만나고 나올 때도 또 어떻게 하는지 우리 10절을 보십시오. 4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참못 있잖아요.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하고 만날 때도 축복하고 헤어질 때도 축복하고 처음에도 축복하고 나중에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그 삶에서 그의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할 때에 반드시 축복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하면 많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는 입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축복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축복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결코 평탄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사노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참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악합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덧 세월이 훌쩍 다 지나가 버리고 지금 이 나이가 됐습니다. 제가 70이 올해 그만둬야 될 70이기 때문에 참 이것저것 인생 살면서 싸우다 보고 허덕대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도 지금 삶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허덕대다 보면 어느새 그 세월 다 가고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늙어 다 포기하고 뭐 이렇게 살다가 끝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사는 이런 멋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 앞에 후회 없이 설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